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돌아보면 특별히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자와 반대로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무엇일지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그 열매가 결국 많이 티가 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명을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어제 함께 보게 되었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도 역시 그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그 차이와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큰 차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대로 우매자의 말은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 스스로의 화를 부추기고 화를 만드는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첫 번째의 이야기는요. 우매자는 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고 반면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을까요? 아니라 말을 꼭 필요한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이 많은 게 뭐가 문제인가? 오늘 날같이 예능이 대세인 시대에 말을 많으면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돋굴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말이 뭔가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에 자기가 갇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결국 어떻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 외형적인 모습은 첫인상을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건 사실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건 사실 행동이죠.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허풍을 치다 보면은 도대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솝우화에서 그런 거 기억나는데요. 어떤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자기가 볼품이 막 없었는데 다른 새들이 다 이렇게 털다가 남은 깃털을 막 꽂지 않습니까? 깃털을 꽂아 보니까 이건 형형색색의 막 놀라운 새의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잔치에 이제 가게 돼서 사람들의 다 부러움과 칭송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깃털이 숭숭숭 다 빠지면서 그 새의 이 원래 모습이 오면서 완전히 전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이 허세에 대한 이것인데요. 허세가 궁극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말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말을 한마디라도 더 붙여버리고 붙이다 보면 그게 더 큰 얘기가 돼버리고 나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하고 말을 온전하게 하고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근거 있는 정확한 말을 하되, 만일에 그것이 되지 않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그 사람을 진실되게 보이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우매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을 본다면은 이 우매자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고 그 결말은 끝으로 갈수록 이상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자꾸 진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이 점점 더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까지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봉익임선달 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냥 뻥이죠. 그거를 당연시 여겼던 뭐 시대가 있었었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건데요. 예전에 저희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예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도움이 되라고 설교 예화집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화집이 뭐 권별로 막 10권씩 시리즈로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주제에 있는 예화를 꺼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예화를 이렇게 써서 설교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 설교 마친 다음 날에 와서 목사님 그거 근거 없는 틀린 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거 전 책에 보고 그랬다고 했더니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거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게 거짓말이고 원래 진실은 이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그 예화집을 안 쓴대요. 안 쓰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확실한 얘기이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한대요. 요즘에는요 시대가 얼마든지 지식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색을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자기가 신뢰하면서 뱉은 말들도 나중에 가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매한 자들은 시작할 때에도 이미 그것이 계산이 없고 근거 없는 말들을 이제 뱉어 보면은 그 결말이 전혀 자기의 예상과 맞지 않는 뭐 이런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것에 대해서 또한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문제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근거 없는 말을 두 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감정을 그대로 뱉어버리니까 그 뱉어버린 말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임금님 뭐 다 욕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위에 직장 상사도 다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할지라도 그런 말 때문에 뭐 작은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분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은 뭐 자기 뭐 동료들에게 사실 뭐 우리 상사가 이렇고 우리 사장이 이렇고 우리 왕이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시원합니다. 왜요? 배설을 하니까요. 말을 통해서 내 감정을 배설하니까 그때는 시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욕을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꼭 돌아옵니다. 꼭 돌아와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거 몇 번 당했는데요. 우리 교구,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구에 좀 이게 진짜 이상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상하신 분이. 그래서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힘들어서 뭐 몇 번을 제가 심하게 당하고 도대체 이분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유 힘드시죠? 아유 얼굴 보니까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유 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마음이 넘어가갖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 반대로 얘기를 하시고 막 이래갖고 제가 지금 좀 당패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 주에 그 말의 대상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바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참 제가 우매한 게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꼭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항상 말은 부메랑이구나, 돌아오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것이고 말로 감정을 쏟아내는 게 얼마나 쉬운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끝이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남을 뭐 불평하거나 이런 얘기는 웬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하시려면 내가 사실은 마음이 이래 뭐라든가 아이메시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하실 때 항상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 주위에 알려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감정 나온다고 뱉으시면 나중에 몇 배의 후회를 하십니다. 바로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매자의 그 말습관, 감정을 좀 안에서 정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그런 말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를 당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근거가 없고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고 이런 말들은 삼가야 우리가 이 지혜의 이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의 지혜로움을 더욱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요. 성실함과 게으름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성실함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성실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차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컵을 이제 제가 사용하고
이걸 닦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닦으면 저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닦아야 되는 이유도 알고 닦는 법을 다 알아도 뭐 좀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게으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겠어요? 2개 쌓이고 3개 쌓이고 4개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때만 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그때의 이 수고가 나중에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청년들하고도 그랬죠. 저는 고통 종량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저는 뭐 100이라고 그러면 그게 총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일에 내가 지금 그 총량 중에 고통을 미리 당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만큼의 좀 쉬운 길을 가는 거고 반면에 오늘 내가 미루고 거기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 일을 겪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내가 이겨내는 게 나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나중에 덮어놓고 일을 더 만들어서 그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건지. 결국 지혜로움과 우매로움은 그 시간 차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때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만. 그리고 게으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못해. 그런데 결국 그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한 확실한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산 끝에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게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니까 왕이 어리고 대신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시고 놀고 이런 나라 그 고통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17절에 보는 것처럼 기력을 보호하고 그리고 대신들도 역시 같이 성실을 다하고 정한 때에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는 자는 그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를 미리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획해 놓는 뭐 이러한 이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하게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을 조심하시고요. 말을 차라리 침묵이 낫다. 이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훈련을 시킬 때도 항상 이렇게 침묵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침묵 훈련의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말을 줄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그래서 말을 조금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성실함에 대한 고민 다시 한번 해보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지혜로운 열매들을 만드셔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